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성령님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명을 생각합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은 행정 수도의 중심지인 가이사랴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이용하여 바울을 제거하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서 바울은 재판을 계속 이어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똑같은 제목으로 그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바울은 단호하게 그가 잘못한 일이 없음을 변론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제목을 더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 그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서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그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이 그의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여 그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통치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앞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가 그들에게 환심을 사라는 욕망이 있음을 간파하고 그 점을 이용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바라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제발 불러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묶여있고 이제 그도 멀지 않아 가이사랴로 떠날 것이기에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그곳에 와서 고소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어떠한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재판을 할 때 제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래서 베스도는 8에서 10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재판을 소집하였습니다. 바울을 자신 앞에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한 제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그들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얻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여기에서 베스도가 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였던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매우 강경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협조가 없으면 원활한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죄를 선고하여 석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베스도의 처신은
자신의 지혜에 연연하는 그의 양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진 않았죠. 그가 마땅히 재판 자리에 있어서 총독으로서 정의를 추구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통령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은 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이겠지만 그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를 넘겨줄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에 가서 그가 전해야 할 복음 전파 사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지혜롭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에게 호소하라는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그가 사용했습니다. 이에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를 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제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며칠이 지난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머물렀는데 베스도가 바울의 일에 대해 왕 앞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17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다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되었고 나는 그 사건을 연여 연기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문제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제가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가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험 있게 차려입고 나와서 고급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베스도는 말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여,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와 가이사랴에게 내게 탄원했습니다. 제가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열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아그리빠 왕과 여러분들에게 그를 내세우는 이유는 황제께 확실하게 써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 올릴 자료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지혜롭게 그의 목숨을 부지한 것은 그가 그저 목숨을 부지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가이사랴에서 끝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단호하고 지혜롭게 담대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의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왜 그를 다른 사도와는 다르게 매우 좋은 집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셨는지, 바울에게 그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가지게 한 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여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다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생각하며 대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담대함과 힘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위급하고 급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주님의 능력과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을 위해서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늘 사명을 생각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위해 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혜롭게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끝과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끝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